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일이 풀리는 것 같을까? 왜 어떤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한데 어떤 가정은 늘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우연이 아니라 공덕의 씨앗에서 자란 열매이다. 공덕은 단순히 착한 일을 몇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덕은 마음에서 시작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한 에너지의 축적입니다. 즉, 공덕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은행과 같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저축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제 삶은 고통스럽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즉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 하는 꽃과 같다. 조급한 마음은 씨앗을 시들게 하지만 기다림은 꽃을 피우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공덕하면 막연히 큰 시주나 기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공덕은 우리 일상의 작은 선택과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됩니다. 가정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식탁 위에 올리는 정성 어린 한 끼, 가족을 향한 이해와 배려.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정을 단단하게 하고 복을 부르는 공덕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가족을 위해 묵묵히 밥을 지으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내가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이런 작은 말과 마음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와 가족 모두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덕은 작은 물방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모이면 큰 강을 이루어 결국 세상을 바꾼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공덕의 진짜 힘과 공덕을 쌓아 가정을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작은 선한 씨앗을 심겠다. 나는 공덕의 길을 걷겠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덕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깨끗하면 그 행위도 맑아진다. 많은 사람들은 공덕을 쌓기 위해 큰 시주나 거창한 행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마음의 상태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절에 시주를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늘 허전하고 괴롭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행위는 선하나 마음의 탐욕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덕이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이 된다.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짜 공덕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하면 나도 복을 받겠지? 이런 마음은 이미 조건이 달린 선행입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순수하게 베풀고자 할 때 그 마음에서 진정한 공덕이 피어납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 어떤 칭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주십니까? 칭찬도 받지 않으면서요. 농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 하늘을 보고 심지 않듯 베풀 때도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는다. 이 순수한 마음이 쌓여 농부는 늘 평안했고 그의 삶에는 좋은 인연과 기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끗하면 복이 머물고 그릇이 더러우면 복도 금세 흘러간다. 오늘 하루 자신의 마음 그릇을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진짜 순수한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때 비로소 공덕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수행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공덕을 쌓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순수한 마음에서 쌓은 공덕은 1000가지 복으로 되돌아오고 그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꽃이고 행동은 그 마음의 열매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가벼운 바람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상처 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낸 상처는 평생 마음을 괴롭힌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소에 화를 잘 내고 무심코 내뱉은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었습니다. 이를 후회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향기로운 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악한 말은 독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오늘부터 한마디 한마디를 공덕의 씨앗으로 심어라.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매일 업을 쌓는 도구가 될 수도 공덕을 쌓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선한 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동네에서 떨어진 돌을 치우고 비 오는 날이면 미끄러운 길에 모래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다치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선한 행동은 작게는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고 크게는 마을의 평화와 화합을 불러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한 행동도 흐르는 물처럼 쌓이면 큰 바다를 이룬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정에서의 말과 행동이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오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이 작은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에 따뜻한 불을 켜고 그 불이 가정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자녀에게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평생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을 바라보며 선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제 말과 행동을 모두 공덕의 씨앗으로 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공덕은 그대의 삶에 향기로운 꽃을 피우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은 가족이고 그 속에서 쌓는 공덕은 가장 깊고 강하다. 많은 사람들은 공덕을 쌓기 위해 절에 가거나 큰 시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수행의 첫 번째 도량이다. 그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밖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 가정은 매일 부딪히는 소소한 갈등과 이해, 작은 배려와 따뜻한 한마디가 쌓여 가장 큰 공덕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과 자주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전생에서 맺은 깊은 인연이다. 그 인연 속에서 미움을 지우고 자비를 심을 때 가정은 가장 큰 공덕의 밭이 된다.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정에서의 공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건네는 따뜻한 인사, 저녁에 지친 가족을 위한 한 잔의 차,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는 한 걸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가정의 평안을 불러오고 가족 모두의 마음을 환하게 밝힙니다. 한 어머니는 매일 아침 가족 식탁에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이 밥 한 숟갈에도 복을 담아야 한다. 그 사랑과 정성은 자녀들의 마음에 공덕의 씨앗으로 심어져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가족을 바라볼 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평화롭게 하라. 내가 평화로우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평온한 공덕의 정원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공덕을 쌓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가정에서 쌓은 공덕은 1000가지 복을 부르고 그대의 삶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공덕은 한 사람의 복에 그치지만 이웃과 세상을 위한 공덕은 그 복이 한없이 퍼진다. 많은 사람들은 공덕을 쌓는다고 하면서도 그 끝에는 나를 위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복을 받겠지. 내가 베풀면 더 큰 행운이 오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기대할 때 머물고 기대를 놓을 때 흘러 퍼진다. 사회와 이웃을 위한 공덕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선한 파장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위해서는 노력하지만 낯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는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이익은 작은 복을 부르고 큰 마음은 큰 복을 부른다. 그대의 마음이 확장될수록 공덕의 그릇도 커진다. 수행자는 깊은 숨을 쉬며 자신의 좁았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사회와 이웃을 위한 공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한 손길, 비 오는 날 노약자에게 우산을 건네는 작은 배려, 낯선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미소와 인사.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밝히고 누군가의 하루를 구원하는 빛이 됩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게 앞에 의자를 놓아두고 힘든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뭘 얻겠습니까? 그저 잠시라도 편히 앉아 쉬었다 가시면 그걸로 제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 상인을 마을의 등불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따뜻함은 결국 모든 이웃에게 전해져 마을 전체가 평화롭고 화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세상을 맑게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나만을 위한 공덕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한 마음을 키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세상을 위한 공덕은 그대의 복을 헤아릴 수 없게 하고 그대의 삶을 큰 강처럼 넉넉하게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삶에 맺힌다.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한 뒤 즉각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왜 아직도 내 삶은 그대로일까? 왜 아직도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땅속의 씨앗과 같다. 물을 주고 기다려야 꽃을 피운다.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동은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삶의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공덕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덕이 정말 제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바람과 같아
그 향기는 곧장 퍼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향기는 사방으로 번져 결국 그대를 감싸리라.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의 조급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공덕은 단순히 물질적 복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 건강한 관계,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와 귀인을 불러옵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만 자신의 가게는 늘 적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복을 받기 위해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돕는다. 그 후 상인은 마음의 평안과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의 가게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때로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대의 삶에 내려오리라. 공덕을 쌓으면 가정의 평화가 깃들고 사회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이 퍼집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행동이 점점 큰 울림이 되어 내 삶 전체를 바꿔나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공덕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공덕을 쌓는 자는 이미 복을 받는 자이며 그대의 삶은 언제나 맑고 고요하리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공덕의 힘과 그 변화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마음에서 시작되는 공덕. 순수한 마음은 모든 공덕의 씨앗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할 때 복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둘째, 선한 말과 행동으로 쌓는 공덕. 작은 한마디,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결국 내 삶을 바꿉니다. 셋째, 가정에서 쌓는 공덕의 힘. 가족을 향한 이해와 사랑이 가장 깊고 강한 공덕을 이루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넷째, 사회와 이웃을 위한 공덕. 나를 넘어서 세상을 위해 베풀 때 공덕은 더 크게 자라나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다섯째, 공덕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 공덕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심고 있는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나는 어떤 공덕을 쌓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공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가족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 큰 나무가 되고 우리 삶의 그늘과 열매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이고 여러분이 심는 모든 선한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도 작은 공덕을 심었다. 나는 이미 복을 받는 존재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요한 숨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과 따뜻한 영감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와 따뜻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늘 평안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평안하세요.